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지혜와 통찰의 이야기, 그 깊은 울림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생한 질문을 던지는 성경 속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욕망, 진실의 무게, 그리고 신념을 지키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더하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또 하나의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무렵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필시 내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로다. 그러니 저런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헤롯의 마음을 이토록 괴롭게 한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부도덕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 부정한 결합을 보고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권위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왕이여,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진실의 목소리는 헤롯의 양심을 찔렀지만 동시에 그의 분노를 샀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깊은 원한을 품었습니다.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에 밀란을 두려워하여 차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의 생일잔치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수많은 귀족과 고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아름다운 춤을 추어 헤롯과 모든 손님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흥에 취한 헤롯은 맹세까지 하며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소녀는 곧장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달려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헤로디아는 도끼 서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거라. 그것을 쟁반에 담아 달라고 해라. 어머니의 끔찍한 사주를 받은 소녀는 왕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지금 곧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 제게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맹세까지 한 터라 자신의 체면과 약속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사람을 보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도록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 병사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와서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 비통한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낸 뒤 예수님께 나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 사람의 올곧은 목소리가 부도덕한 권력과 타락한 욕망에 의해 어떻게 쓰러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형태만 다를 뿐 비슷한 갈등과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사회, 특히 젊은 세대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들은 쉴 새 없이 자극적인 메시지들을 쏟아냅니다. 성은 더 이상 감춰야 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겨야 할 권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문화는 성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왜곡하고 그것을 단순한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조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많은 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서 옷을 벗고 춤추며 환락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도 하나님의 법을 잊은 채 세상의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교회는 이토록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을 허락하신 데에는 세 가지의 분명하고 거룩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처럼 인류를 보존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결혼이라는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장 깊이 있게 표현하고 확인하는 사랑의 절정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관계를 예표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적인 연합은 이 거룩한 일체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주신 최초의 결혼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르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이 죄라는 질병은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류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깊은 상처와 왜곡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우리의 지성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어 삶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마약 혹은 쾌락적인 경험을 통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인 우리의 성적인 삶마저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서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억압적인 규칙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첫째로, 이 계명은 우리의 미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결혼 전에 무분별한 관계를 맺는 것은 미래의 배우자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깊은 상처와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과 목회자들은 결혼 전에 부도덕한 관계로 인해 평생 죄책감과 불신 속에서 고통받는 부부들을 상담하며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둘째로, 이 계명은 우리의 소중한 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질서와 법칙을 심어두셨습니다. 무분별한 성관계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길 때 우리가 치러야 하는 육체적인 대가입니다. 셋째로, 이 계명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우리 안에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불안과 낮은 자존감, 정서적인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성적인 관계에 의지하지만 종종 더 깊은 외로움과 상처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룩한 도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명은 우리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성적으로 타락했던 수많은 문명과 국가들이 결국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위대했던 로마 제국의 몰락 뒤에는 극심한 도덕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흔들리고 결국 국가의 안보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도 아무런 대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고통과 불행, 지루함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음란한 상상에 빠지는 것, 정욕적인 눈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극적인 옷차림으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것, 음란물을 보고 즐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적인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모든 학교와 직장,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모든 장소의 문 위에 보이지 않는 불타는 현수막처럼 걸려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자기 절제와 훈련입니다. 솔직히 말해, 오늘날의 젊은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순결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강력한 의지력으로 버티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은 더러워졌고 나는 이미 유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의 더럽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즉 길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앞으로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밤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 사함의 길이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도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앞으로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환경, 예전의 사람들, 예전의 직장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녀와 함께하며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던 부도덕한 삶을 살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 마을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 그리고 여러분의 성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 저의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회심한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의 최우선 순위를 그리스도께 두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조용히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삶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용서받았고 여러분의 미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